어제까지 전편 강의에 이어서 후편 복귀 원리의 새로운 강의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제1장 후편의 제1장이 되겠죠. 1절이 나옵니다만은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앞에 한해 놓으면은 제1장 후편은 전편은 전체가 7장으로 되어 있고요. 후편은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그래서 후편은 우리가 흔히 장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제1장은 복귀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해서 복귀의 어떤 틀을 닦는 섭리 시대, 복귀 기대 섭리 시대. 그 다음에 복귀 섭리 시대로 들어가면은 모세와 예수님 노정이 나옵니다. 제1장 복귀 기대 섭리 시대 안에 아담 가정이 들어있고 노아 가정이 들어있고 아브라함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타락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섭리는 아담 타락 직후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담 가정, 다시 말해서 아담 이하가 타락하는 그 직후 바로 이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이 복귀 섭리를 진행해 나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시려는 섭리는 바로 아담 가정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죠. 타락 인간은 아담 가정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가정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복귀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거는 모든 타락 인간이 세워야 할 탕감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 인간이 세워야 할 이 탕감 조건인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또 두 가지의 기대가 필요하죠. 그 하나가 뭐죠? 믿음의 기대. 하나가서 실체의 기대. 이 두 가지의 기대를 닦아야만이 결국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대 위에 세워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져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섭리, 복귀 원리, 하나님 공식과 같은 복귀 원리의 길을 아담 가정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의 조건. 뭐 어떤 순서에 뭐 크게 우리가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심인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죠. 세우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조건물을 찾아 세워야 되고 수리적인 탕감 기간. 자, 이것이 갖춰져야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는 겁니다. 자, 아담 가정에는 조건물부터 먼저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결국은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자, 그럼 말씀 대신 어떻게 이것을 탕감복귀하느냐? 그는 이 타락한 아담은 말씀 대신 그가 믿음으로써 어떠한 조건물을 뜻맞게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대신의 조건물은 아담 가정에 있어서는 제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가인은 곡식으로 또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다. 근데 제물을 하나님을 바치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 타락한 아담에게 있어서 그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중심 인물이 누구냐? 아담 가정에 있어서 응당 중심 인물은 아담 자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아담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 복귀 원리의 내용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내용들이, 그런 장면들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지시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성경의 비밀이 다 풀리는 거예요. 창조 원리에 의하면 아담은 하나님 한 주인만을 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탄과 희라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하는 그런 두 주인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입장, 다시 말해서 비원리적인 입장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한 주인만을 대해야 되는데 두 주인을 함께 상대해야 되는 이 아담은 비원리적인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비원리적인 존재를 통해서 창조 원리적인 섭리를 하실 수가 없다 하는 하나님이 씌워주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의 모체가 되었던 이 타락한 아담을 선성품적인 존재와 악성품인 존재로 둘로 갈라씌우는 섭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각각 선성품의 존재와 악성품적인 존재로, 즉 한 주인을 상대하는 원리적인 입장에 세워놓은 다음 제물을 바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에 섭리를 진행해 나오셨다는 말이죠. 그 두 아들 선악의 표시자로서 이제 분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인과 아벨이 다 같이 타락한 아담의 자식인데 누구를 하늘 편에, 누구를 사탄 편에, 누구를 선 편에, 누구를 악 편에 씌울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고민이겠습니까? 다 사랑하는 두 아들인데 어떻게 갈라씌우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조건을 씌워서 섭리하시는 거거든요. 아버님도 조건을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절대 조건에 걸리는 일은 안 하시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조건을 씌워놔야만이 어떤 아버님께서 또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런 조건을 씌워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씌우느냐? 이게는 바로 가인과 아벨은 다 같이 타락한 해와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모체가 되었던 해와의 타락의 경로를 가지고 그 조건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해와는 두 가지의 불륜한 사랑행위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타락행위는 천사장과의 불륜한 사랑행위로 인한 영적 타락이었고, 두 번째 타락행위는 아담과의 사랑행위로 인한 육적 타락이었습니다. 이 두 타락행위가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보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적으로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이라는가를 가려본다면 첫 번째 타락행위보다는 두 번째 타락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타락행위는 해와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한 저 때 아닌 때에 때일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비원리적인 상대인 천사장과 관계를 맺었던 것임에 비하여 이 둘째번 타락행위는 이 해와가 첫 번째 타락행위가 불륜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심정이 동기가 되어져서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는 아니다 할지라도 장차 원리적인 상대가 되어야 할 아담과 관계를 맺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와를 중심으로 맺어진 이 두 개의 불편한 사랑의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그의 두 아들을 각각 하늘편과 사탄편으로 분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 가인은 장자로서 사랑의 첫째 열매이기 때문에 해와의 그 첫째번 타락행위를 표징하는 천사장과의 사랑행위를 표징하는 그런 악의 표시처로서 사탄을 상대하는 입장에 씌워지게 되었고, 이 아벨은 차자로서 사랑의 둘째 열매이기 때문에 해와의 그 둘째번 타락행위를 표징하는 선의 표시처로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입장에 씌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고 조건에 걸리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두 아들을 분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립하고 난 다음에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장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풀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장자의 가인을 먼저 받으면 먼저 받을 텐데 아예 장자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왜 차자의 제물만 받지? 이 의문점이 풀릴 수 있을까요? 풀릴 수가 없습니다. 풀릴 수 없으니까 만일 기독교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 신도들이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좀 대답해 주세요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식 가지고 그냥 엄격하게 대답한다는 대답이 이런 대답도 있답니다. 아, 하나님은 곡식을 항상 드시는 것보다도 양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아벨이 양을 바치고 가인은 곡식을 제사를 바치는데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런 정도밖에 뭔가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어쨌든 가인은 하나님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그 이유,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실체의 기대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그래서 아벨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로서 세워졌고 아벨이 뜻맞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는 성공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대는, 자, 여기서 이 가인은 분립된 장자이기 때문에 사탄을 상대하는 입장에 세워졌고 아벨은 분립된 차자로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런 한중인 상대의 원리적인 입장에 딱 분립해 놓았기 때문에 사탄을 상대하는 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가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실제 기대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 기대, 자, 어렵지만 믿음의 기대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 아벨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잘 바치게 됩니다. 자, 실제 기대는 결국은 이 장자 가인은 차자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이 실제 기대의 방법입니다. 장자, 사탄편에 놓여있는 이 장자 가인은 하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차자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헌제를 바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헌제를 바치면 하나님이 사탄의 입장에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다가오는 걸 하나님이 넉죽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조건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그런 조건에 걸리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자 가인이 세워야 할 탕감 조건, 그것은 바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입니다.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워야 할 탕감 조건이 바로 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이 성품, 타락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참 왕궁에, 하늘 왕궁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혈통이 더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사탄과 짝지어 놀던 사람이 그냥 궁궐 안으로 득득 들어온다고 통과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걸 다 회개하고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뭔가 사탄과 완전히 분리된 모습으로 서야 궁정문을 열리고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과 단짝이 전 입장에 놓여있는 이 가인, 즉 사탄편에 있는 존재는 그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확실히 세워야만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인이 세워야 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반대의 경로라고 이미 서론에서 배웠죠. 자, 이제 서론의 공식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겁니다. 반대 경로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타락성을 가졌는지 그걸 알아야 반대 경로를 알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서 타락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장은 그가 어떻게 해서 타락을 했고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난데없이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부름도 하고 성령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해서 이 천사장이 사탄이 되어버렸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은 첫째,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타락성을 가졌다.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주인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또 왕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아담과 해와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종 천사장이 먼저 창조가 되어졌죠. 그렇지만 이 천사장은 어디까지나 종이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 천사장은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아담이아를 사랑해야 됩니다. 종이 있다면 주인이 그의 아들, 딸을 사랑하듯이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인이 저렇게 아들, 딸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주인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부모와 같은 마음 가지고 내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이 주인의 아들, 딸을 왕자, 공주를 내가 섬기고 주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야지. 이게 천사장의 자세인데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려다가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결국은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기죠. 주인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을 종이 시기 질투를 해가 되겠습니까?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천사장이 거기서 시기 질투, 즉 사랑의 감소감, 타락론에는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장은 자기 위치를 떠나는 타락성입니다. 자기 신분이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자기 위치를 떠나서 오히려 아담과 해와의 위치에 떨어지려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받고 싶어 아들, 딸처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결국은 교만하게 되어졌죠. 세 번째, 주관성을 전도하는 타락성이다. 아담, 해와 아들, 딸이 비록 어리지만 아들, 딸의 지시를 받고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장입니다. 어린 꼬마가 그래서 아저씨 뭐 이렇게 와요 하면은 예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요. 아들, 딸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장이 오히려 아들, 딸을 역주관, 아담, 해와를 역주관하려고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회개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그 다음에 죄를 번식하는 타락성. 하나님으로부터 선의 뜻을 이어받아야 할 천사장.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뜻을 천사장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따먹어도 좋아, 괜찮아. 뭐예요? 선을 번식한 것이 아니라 악을 번식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죄를 번식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네 가지의 타락성을 가지게 되는 그 경위를 이제 우리가 반대 경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타락성을 벗을 수 있느냐. 자, 네 가지를 그대로 이제 벗어나가면 됩니다. 첫째, 이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이 가인은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내보다 나이가 어린데, 내보다 무식한데, 형편없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자기보다 어리지만 동생이지만 아벨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여야 되겠죠?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타락한 인간이 가장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보다 뭐 어리석고 내보다 동생이고 내보다 손 아래를 내가 쉽게 무조건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모시고 섬기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쉽게 무시할 수는 쉽지만 이거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무조건 자기를 죽여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벨을 중보로 세워서 하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벨을 통해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직접 내가 가인인데 장자인데 요게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장로인데 적어도 내가 원로 선배인데 요런 거 나는 적어도 박사학위증을 가지고 있는데 요런 감투 가지고 하나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 가인은 그가 하나 앞으로 더 가까이 있는 심정적으로 중요한 건 심정적으로 하나 앞으로 더 가까이 있는 비록 어리고 또 외적으로 갇힌 것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벨에게 순종 굴복해야 된다. 자, 어려운 이야기죠. 손 아래 사람에게 무조건 순종 굴복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배 가정이 또는 심정적으로
목회자와 심정적으로 하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후배를 섬긴다 쉽지 않겠죠? 내가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과감하게 자기를 죽이고 온유 겸손하고 순종 굴복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받아야 된다. 선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해받는 입장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네 가지를 다 갖춘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타락성을 벗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뼈를 깎는 아픔을 이기면서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이 내 속에 있는 타락성이 벗겨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기대를 이렇게 쉬어야 되는 그런 복귀 원리가 있는데 과연 아담 가정에 있어서 이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제대로 쉬었을까요? 이 네 가지, 우리가 신학기를 걸어가면서 쉽지 않는 내용인데요. 다시 보면은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기억하기 쉽게 제가 조금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 글자로 압축을 해봅니다. 타버탕 따라해 보실까요? 타버탕. 목욕탕은 육신의 몸을 육신의 때를 벗기는 것이고 타버탕은 죄악의 때를 벗기는 것이다. 타버탕 네 가지입니다. 아벨을 사랑해라. 사랑했자. 중고로 쉬어라. 중. 순종 굴복해라. 굴. 선을 전해받아라. 선. 애중굴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애중굴선. 과거에는 애중굴통이라는 말도 가끔 쓰고 했지만 통자는 중고에 해당되는 거고요. 선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중굴선. 자, 타버탕 하려면 애중굴선 해야 됩니다. 기억하겠죠? 그러면 이런 실체의 기대를 과연 어떻게 쉬웠느냐 보면은 이 가인이 이렇게 애중굴선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가인이 이런 방법으로 실제 기대를 쉬어야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가 조성되는데 가인은 아벨을 오히려 죽여버렸어요. 자,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시며 가슴을 졸이면서 이 가인이 이런 조건을 잘 씌워서 내 앞으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오히려 아벨을 죽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앞이 깜깜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천추만대에 이르는 고통을 느꼈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런 하나님, 여기서 이 실제 기대만 조성되었더라면 이 아담 가정 자체에 이미 메시아가 오시고 그런 아담 가정 자체가 복귀되었더라면 오늘 이런 타락 시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당대에 바로 복귀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무의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아담 가정.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담 가정을 붙들고 미련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씌우신 중심 인물을 통해서는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까지도. 그러나 그 중심 인물이 실수하는 순간, 실패하는 순간 그 뒤에는 족보만 딱 기록되고 한 줄도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담 가정이 끝나는 순간, 에덴과 동산을 쫓겨나는 그 순간 아담 가정에서 그 다음 노아 가정까지 1600년 동안 한 줄도 기록이 없습니다. 족보 외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당신이 씌워준 중심 인물을 통해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비판되는 것이지 그 주변 상황들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1600년 만에 노아를 찾아 씌워놓은 그 순간부터 노아 가정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일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 가정도 함이 실수하는 그 순간 400년 동안 또 기록 하나 없습니다. 성경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중심 인물을 통해서만 섭리에 나오신다는 겁니다.
아무튼 아담 가정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아담 가정 중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냐? 아담 가정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아담이 하는 부모 입장에서 불신죄, 하나님 앞에 역적죄를 저질렀죠. 음란죄를 저질렀죠. 그의 아들, 딸은 자식은 살인죄를 저질렀죠. 천사당은 종은 역적, 불신죄, 거짓말죄, 음란죄, 절도죄, 온갖 죄가 아담 가정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한이 맺힌 것이죠. 이것을 풀기 위해서 결국은 인류 최초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속에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주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십계명의 핵심이 바로 아담 가정에서 일어난 죄를 탕감복귀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 가정이 보여준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리적인 교훈으로서 뜻 성상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뜻의 성사는 이 100%를 해야 되는 성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이 합해져야만이 성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95%의 책임을 다하시고 인간은 그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도 5%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 가담되지 않으면 이 100% 성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99%를 다 하신다 하더라도 인간의 해를 1%가 가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 건축물을 짓는다, 아무리 다 해도 마지막 조금 남아도 완공되지 않은 것이나 그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책임 부담은 간섭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자기 책임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 바로 오지 말고 아벨을 통해서 오라 가르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뜻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절대적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상대적이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상대적이다. 그 책임을 못하면 바꾼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교훈으로 보면 아벨의 책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아벨의 책임은 좀 간과하고 가인이 못됐다, 가인이 책임 다하지 못했다고 흔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아벨도 중요한 책임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벨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온유 겸손하고 가인을 사랑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만을 사랑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의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서러워하고 있는 가인까지도 품고 같이 하나님 가고 싶은 마음,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이 내 제물 받았다, 기분 좋아, 형은 왜 제물도 못 바치고 이렇게 조롱하고 또 무시했을 수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형이 오죽하면 동생을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렇게 강박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인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아벨이 어떻게 놀았는지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아벨의 입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교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또는 참부모님 가까이 있는 지도자들은 참부모님 더 챙기고 참부모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아벨의 입장,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식구, 그런 중심 식구들이 실수하기 쉬워요. 나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도 했다, 같이 오늘 저 어디 나들이 갔다 왔다 뽐내고 다른 식구들에게 자랑해보세요. 당장 시기 질투가 들어오게 되겠죠. 누가 목사님 사모님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참부모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목사님의 사랑으로부터 머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라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가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가인을 미워하거나 저주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자 가인의 제물을 먼저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장자 가인은 사탄 편에 놓여졌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보면서도 받아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심정이 있는 겁니다. 가인이 그거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가인은 불평불만하거나 섭섭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내하고 참고 아벨을 사랑함으로써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길을 걸어가면서도 참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목사님 사모로부터 사랑이 조금 소외된 입장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 사모님 나는 본치도 안 하지? 나는 왜 인사해도 안 받아주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럴 때 이제 섭섭이가 팍 들어가죠. 참 뭐 교회 갈 말이 안 난다.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이제 이렇게까지 가면 끝나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자와 관계 때문에 교회를 섭섭해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인의 입장에 놓여 있을 때 정말 자기 신앙 관리,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느 지도자가 참부모님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모든 식구를 똑같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가갈 수 없는 뭔가 사정이 있고 뭔가 어떤 조건적으로 직접 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내가 뭔가 나에게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 회개하고 그럼 목사님 앞으로 나아갈 수 위해서는 더 가까이 있는 다른 분을 통해서 내가 한번 선물을 드려봐야지. 내가 그래서 선물을 바치는데 선물 안 받았다 이러면서 그럼 뭔가 내 지혜로서 그 지도자 앞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 섭섭하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타인과는 항상 아벨적인 존재를 찾아 순종불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이 요구하는 뜻 자기도 모르게 이뤄나가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불복하고 나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고비를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귀심리 노정에 있어서 지능적인 삶 교훈이 바로 아담 가정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아담 가정이 들어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풀고 싶은 원한을 풀고 싶은 아담 가정에 통해서 맺힌 한이 오늘 내까지 내려오고 나를 통해서 풀고자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길을 걸어간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놀라운 신앙적인 상교훈을 거울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담 가정 강의를 끝내고 이어서 노아 가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아 가정, 아담 가정 한 30분 만에 끝났고요. 이제 노아 가정 지금 25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말았죠. 결국은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셋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이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 가운데서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찾아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게 되죠. 노아 가정이 바로 말실 때다 하는 겁니다. 자, 노아 가정이 하늘로부터 불리움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600년 사이에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찼을 때만, 때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그 때에 하나님의 바람을 띠게 정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노아는 믿음의 기대와 실제의 기대를 조성한 터전 위에 결국은 아담 가정이 복귀하지 못했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탕감 복귀해야 될 또 섭리적 사명을 지니고 이제 노아가 이 복귀 섭리를 책임맡고 진행해 나가야 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노아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복귀 섭리가 진행되어지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가정에 있어서 역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기대,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중심 인물은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중심 인물을 찾아 세웠습니다.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600년 10대 만에 불림을 받았고 제2의 인간 조상이며 하나님께 절대 준종했던 인물이었고 하늘 앞에 충성했던 아벨의 심정의 터 위에 불림을 받았고 필동적으로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이었으며 하나님을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길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켜나가는 자, 하나님이 노아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이었기 때문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이미 지시를 다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중심이 몰라서 노아를 세우고 노아에게 조건물인 방주, 큰 배를 말합니다. 이 방주를 지어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건물은 방주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지시를 내립니다. 노아에게 방주는 3층으로 지어라.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하라. 크기. 규빗으로 나와 있지만 현대 도량으로 환산하면은 폭이 23m, 높이가 14m, 길이가 135m. 이제 큰 운동장 하나만큼의 그런 큰 배지요. 요즘은 이런 배 짓는 거 뭐 뚝딱뚝딱 하면 몇 개월이면 끝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아무런 도구도 개발되지 않았던 그 당시의 노아 시대에 이런 배 한 척을 짓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불가능. 나무를 얼마나 많이 베야 될까요? 요즘 전기톱 다다다다 있습니까? 그때 아마 돌멩이를 찍어가지고 나무를 하나하나 뱄을지 몰라요. 그 찍어가지고 나무 하나하나를 베는데도 뭐 그는 땀이 나겠지만 요즘처럼 뭐 자동 그냥 발사하는 못을 박는 기계가 있겠습니까? 다 끈으로 묶어야 되겠죠. 통나무를 그거 뭐 자를 수는 없으니까 통나무로 끈을 묶어야 될 거고, 그거를 사 올리려면은 이 정도 올리려 그러면은 요즘 그런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기계가 있습니까? 손으로 혼자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그 이 큰 배를 언제 다 짓겠습니까? 성경에는 120년이나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아라사나 꼭대기에 이 배를 지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시를 내립니다. 그 위에 배에 탄 노아의 8 식구는 아담 가정의 8 식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방주의 주인 노아는 하나님의 상징, 또 노아의 식구들은 전 인류를 상징하고, 거기에 암수 항산식을 태우라고 하시는데 그는 전 만물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현대식으로 지은 크기, 똑같은 크기를 현대식으로 이렇게 한번 지어 놓은 곳이 있답니다. 이 정도의 크기이죠. 크기로 보면은. 자, 근데 노아의 산이라고 특히 동북부에 이런 산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 방주가 앉았다고 하는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탐사 결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크기로나 모든 면에서 거의 똑같은 어떤 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조사관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졌죠. 자, 그러면은 이제 40일 홍수 심판에 이제 노아 가정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짓고 또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00년 동안 방주를 열심히 짓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짓는 상황까지도 구체적으로는 설명해 놓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120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노아가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120년 동안 노아가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이 배를 짓는데 노아만 계시를 받았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가족까지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바다도 아니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며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당신 좀 잘못 받아들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끊임없이 산에 와서 그 거대한 배를 짓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까요? 가족도 나중에는 지치고 처음에는 도와줬겠지만 동네 사람들도 뭐 그냥 완전히 정신 이상자라고 놀리고 그랬을 거예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아버지가, 가족은 생계는 뒷전이고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산에 가서 뭐 전혀 가정에 도움이 안 되는 배만 계속 짓고 있다. 요즘으로 치면 이혼감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당신 혼자 그냥 가서 짓든지 말든지 하라. 그렇게 동네 산돌의 조롱을 받으면서 가족의 반대를 받으면서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매일같이 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버지, 그 남편의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좀 먹고 삽시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사모님들 있을까요? 그럴 때 노아가 그래 나도 이제 지쳤어. 털썩 주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는 끝났을 거예요. 가족이 그렇게 붙들 때도 노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노아! 나 가야 돼. 노아! 노아라니까! 배에 쉬는 동안 노아 하면서 갔어요. 예. 노아라고 하지 않고 자기도 같이 그냥 포기했더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가지고 배를 다 짓고 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홍수 심판이 내릴 것이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라. 예. 물론 그 사이에도 뭐 갖가지 배에 칸막이를 만들고 다 준비했겠죠. 이 모든 동물들 암수 한창씩을 태우고요. 예. 자기 가족도 또 타서 먹을 양식 1년 동안 배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성경 보면은 1년 4일인가 그렇게 배 안에 있었던 걸로 나와 있거든요. 1년 동안 이 모든 동물들을 다 먹일 양식, 자기 가족 먹을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다 배에 태우느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마지막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내 만드는 저 방주에 타시오. 탄 사람이 있을까요? 네. 노아의 가족 8식구만 탔다는 기록을 보면 동네 사람들 끝까지 너희 가족만 잘 먹고 살더라. 아무도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방주 문이 닫히고 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한나절만 비가 쏟아지도 이거는 물 난리라고 그러는데 그죠? 40일 동안 배가 둥둥둥둥 떠버렸습니다. 산에까지 물이 다 잠기고 모르긴 해도 아마 동네 사람들이 뒤늦게 방주 문을 두드리고 야단 법석을 들었겠지만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두 번 다시 열려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배 안에서 있으면서 물이 빠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또 창문 내 조그만 문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일주일 간격으로 비둘기 3마리를 내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물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또 물에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포도원 장막에 이 노아가 그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둘째 아들 함이 와서 또 보고 아버지가 잠자고 있는데 벌거벗고 자고 있어요. 아이고 창피하고 부끄러워.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형과 동생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좀 부끄러운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우리 형제들 볼 때도 부끄럽잖아요. 뒷걸음질 치가지고 옷을 덮여드렸습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서 자기 몸에 옷이 덮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 함이 한 것을 알고 함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 가정의 끝이에요. 스토리가 끝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자, 이런 내용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원리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일 홍수 심판의 목적은 음란에 빠져 사탄을 대하고 있는 전 인류를 하나님만이 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탄 상대의 전 인류를 멸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입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탄의 침범을 당한 40수 복귀의 탄광 기간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려 하시는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자,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한 섭리입니다. 자, 40일 홍수 후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먼저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천지 창조 이후의 전 역사 노정을 상징해 나오는 내용입니다. 까마귀를 왕래했다. 이거는 인간 창조 후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던 것이죠. 사탄이 노아 가정을 침범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그냥 비둘기가 달아왔다. 첫 아담을 상징합니다. 아담은 전혀 하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하늘 앞으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감람나무 이시아기를 물고 돌아왔다. 하나님이 제2 아담 예수님을 보낼 때 유대민족이 받아들였다면 정착해줄 텐데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감람나무 이시아기 즉 영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제3 아담 제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승리는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연장된다는 것을 이 세 번의 비둘기를 통해서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기대는 탄감 복귀했습니다. 방주를 뜻맞게 다 완공했기 때문에. 자, 실제 기대입니다. 자, 노아 가정에 있어서 가인 입장에 있는 셈, 장자, 셈이 차자 입장에 있는 이 아벨 입장에 있는 이 함을 통해서 타락성을 복귀한 탄감 조건을 뜻맞게 씌워야 실제 기대가 조성된다. 이게 복귀 원리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노아 가정부터는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과 실제 기대의 중심 인물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담 가정은 한 인물이지만, 그래서 노아 가정은 믿음의 기대를 씌웠던 중심 인물인 노아와 실제 기대의 중심 인물인 둘째 아들 함이 서로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대의 그 노아,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 아버지와 실제 기대의 중심 인물이 완전히 한 몸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태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정 일체를 위한 승리가 바로 나체를 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함의 심정일체를 위한 승리, 그것이 창세기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함은 노아가 나체로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럽고 못마땅하게 여겼고, 선동을 형제들에게 선동을 해서 형제들도 역시 부끄럽게 생각해서 옷을 덮어내렸다. 노아가 저주를 내렸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볼 때 노아가 잠에 깨었을 때 자기 몸에 옷이 덮여지는 것을 보고 함이 그랬다 그러면 함과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내가 오늘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 고맙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저주를 내렸나? 이게 오늘 기독교들이 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또 하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원리에서만 풀어진다는 겁니다. 노아의 나체로서 함을 시험하신 이후 40일 방주로서 시온 이 모든 상황은 아담 가정을 찾아 세우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직후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노아 가정은 그래서 천지창조 후의 아담의 입장이죠. 자, 보면은 아담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아담 가정,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가 나체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무한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과 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체를 가리고 또 숨었고 사탄과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던 상황은 바로 벗고 있던 것을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모습 두 번 더 쳐다보기 싫어요.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왜 난데없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부끄러움 느끼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담 가정에 통해서 하나님이 맺힌 그 한을 풀기 위해서 결국은 노아 가정을 통해서 그 섭리를 재현하시려다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가 나체로 있는 것을 그의 세 아들들이 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문해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아담 이하가 나체로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던 그 심정을 탄감복귀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는 노아 가정에만 하면 됩니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벗고 살면 안 되고요. 노아 가정에게만 탄감복귀에 될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끝나버린 거죠. 노아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우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해야 되는데 실제 기대는 쉬어보기도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함이 실제 기대 중심으로서의 자격을 퇴소하는 과정에서 탈락되어 버린 겁니다. 만일 통과되었더라면 셈이 함에게 순종불복하는 것은 쉬워질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함의 이야기의 형제들이 그냥 말 잘 들어가지고 따라온 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형이 동생 말을 잘 듣는구나 라는 짐작은 할 수 있겠죠. 통과만 잘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승리는 결국은 또 실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노아 가정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인가. 아담 가정에서처럼 뜻승사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역시 여전히 하나님 책임과 인간 책임이 합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99%를 다 해놓아도 마지막 인간이 그 믿음으로서
거기에 플러스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인간적인 문답은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역시 상대적이다. 아무리 그 사람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 믿을 수가 100% 믿을 수는 없어요. 100% 믿을 수. 오늘 우리를 하나님 100% 믿겠습니까? 아무리 오늘 여러분 여기 다 신앙 좋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철하고 검증하고 신앙 좋은 우리 장로님 그 사람이 계셔도 목사님이 100%는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배신하고 돌아줄지, 언제 배신하고 돌아올지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도 100% 인간을 씌웠다가 그거 실패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상대적으로 씌워놓고 책임다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인물로 교체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교훈, 함의 시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너무나 중요한 게 노아 가정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노아 가정에 있어서 그 노아의 120년의 그 위대한 믿음, 제1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노아 같은 믿음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어요?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는 정도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노아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씌웠지만 이 함의 단 한 번의 실수로 다 무너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노아 가정 전체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교훈은 바로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승리를 인간적으로 자기중심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모르면 물어보라. 때가 되면 가르쳐준다. 하늘 가는 길은 겸허와 순종과 인내가. 여러분, 이 함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함이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이나 원리를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자, 120년 동안 아버지가 우리 가족과 동네 사람의 저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켰어. 가족도 설마 했는데 아니 정말 배가 완공되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이 사실로 판명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까지도 아버지가 미쳤나라고 할 정도인데도 믿지 못했는데도 결국은 아버지가 옳았어요. 결국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였지만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곧 바로 하나님 같은 분이야 라고 믿어야 되었고 또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결국 가족이 살았으니까요. 배 안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교육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배 안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도 함이 아버지를 제대로 몰라봤다. 이겁니다. 이걸 하면 저는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저도 때로는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목회자고 또 저도 신앙이 좋은 입장에서 우리 아들 딸을 내가 교육시킨다고 시켰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아들 딸이 그 부모를 신앙을 담지 못하고 엉뚱하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 이 함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걸 보면 오늘 우리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절로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함이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 그 자체라고 믿었을 거예요. 적어도 방주 안에서는. 그런데 또 세상처럼 땅에 나가지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어떤 말씀 하시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봐왔다가 아버지가 불꺼벗고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자마자 그게 다 달라버렸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자기 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길에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 나잡아지더라고요.
우리 참부모님을 메시아, 참부모님 그렇게 전진하고 믿고 따라가면서도 참부모님이 행여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려운 어떤 말씀이나 행동을 보여주실 때 메시아가 뭐 저래? 아니네?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아버님, 특히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버님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버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것이 신앙적인 교훈이다. 우리가 많이 듣는 문장이긴 하지만 특히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게 대한 확실한 참 교훈이 다가오는 내용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슨 뜻이 있겠지. 소리가 작는데요.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가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 무슨 뜻이 있겠지. 오늘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싶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과연 나를 존경한다고 했던 그 말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 싶어서 이불도 아주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깊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나 참부모에 대하는 것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전체가 그래요. 쉽게 말해서 어떤 약속 시간이 있는데 약속 시간에 우리 남편이 또는 우리 아내가 오늘 중요한 손님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을 한참 늦어버렸어. 만나자마자 이 옆에 내야 당신이 왜 시간을 어겨? 그 부인이 오다가 사고가 났는지, 정말 교통이 막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못 왔는지, 그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주장, 자기 입장에서만 화가 하를 버럭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순간 부부시간은 그냥 완전히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부인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왜 늦었는지 안 늦냐고 또 따지고. 제일 먼저 무슨 사정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길이 막히죠. 그래서 고생했어. 옮기만 해도 다행이야.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서로 감동 있고 좋았겠습니까?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도 물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화부터 내면은 끝나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를 한번 바꿔보세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말 못할 사연이 있었겠지. 그죠? 그렇게 하면 부부시간이나 인간관계에서 다툴 필요 없어요. 그거를 오늘 우리로 보면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로도 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고요. 어떤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저도 교회 갈 때마다 설교를 꼭꼭 한 번씩 하는 제목입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설교 제목을 적어놓고 이런 노아 가정도 설명해 주면서 우리의 신앙길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가지고 살면은 정말 어떤 위기도 넘길 수 있어요. 한 20년 전인가 시골에서 이런 설교를 했는데 지금 그 식구님이 지금도 저를 만나면은 그때 목사님이 해줄 다 다른 설교는 한 개도 다 기억 안 나는데 요거는 제목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그 설교 때문에 지금 내 신앙을 지금 지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식구님들도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참 성경 우리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길에 필요한 이런 하나님의 교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찾아 나가면 우리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타골이라고 하는 인도시성 타골이 직접 있었던 겪었던 일화가 인터넷에 하나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 집에 하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인, 집안 청소하는 하인을 서고 있었어요. 자기는 아침 일찍 또 출근해야 되는데 딱 정확하게 8시 딱 되면 하인이 와야 되고 와서 집안일을 다 돌보고 또 청소도 해줘야 되는데 하루는 사전에 연락도 없이 하인이 시간대로 나타나지도 않고 오전 내내 오지도 않았어요. 화가 날만 하겠죠.
이 어디만 와봐라 내가 완전히 모가지야 그 순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전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인이 올 때까지 자기가 청소도 하고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하인이 왔습니다. 헐레벌떡 전침 때 오자마자 빗자루를 집어던지면서 당장 해보야 나가. 그렇게 됐답니다. 하인이 무릎을 꿇으면서 주인님 죄송합니다. 사실 어젯밤에 제 딸이 갑자기 죽었어. 아침에 묵고 오는 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타월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참 자기 하인의 그 사정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화를 냈던 것 두고 평생 마음에 새겨서 항상 조심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자, 그래서 상대방 사정을 모르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화를 냈던 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참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예화로 들 수 있는 내용인데 어느 외딴 섬에 참 고기잡이하면서 어렵게 사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남편들은 다 배 타고 나갔어요. 근데 그날 풍랑이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다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어부들은 다 남편들을 살아왔는데 한 어부만 결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냥 통곡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그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설상가상, 그죠? 엎친 데 덮친 격. 이 부인이 하늘 앞에 원망합니다. 아니 하룻밤새게 두 분이나 우리 집에 이런 재앙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하면서 울다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동이틀 무렵에 왁자지껄합니다. 나가보니까 철수 아빠가 살아 들어왔다는 소리가 떠들썩하는 건 철수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나가보니까 진짜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꾸벅꾸벅 집에 뚜벅뚜벅 들어오는 거예요. 부득이 안고 그냥 엉엉 울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어두운 기력 같은 밤에 풍랑은 샘치고 바다 키는 다 고장이 나버리고 이제 파도만 한번 덮치면 죽어 목숨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사는 마을이 가까이 있는구나. 필사적으로 노를 지어서 그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바로 자기 사는 항구였습니다. 결국은 불이 난 것은 누구 때문에 불이 났기 때문에 남편이 살았어요. 자, 화재가 난 것은 오히려 그 순간에는 죄악이지만 하나님이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축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집은 불탔지만 남편이 살아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더 좋아요? 말할 필요 없죠. 남편과 열심히 또 살면서 집을 새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 재앙은 내 눈앞에 닥칠 때는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한 걸음 뒤에 보니까 그 재앙은 축복으로 변해서 있더라.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앞에 닥친 것들을 모르고 이 속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우한 이런 것들이 당장은 내가 기분 나쁘고 당장은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늘 앞에 원망하고 싶지만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비해 놓은 고난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어떤 고난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고난도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 지켜주기 위하고 더 우리 신앙기를 단단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늘의 축복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어려움도 이런 내가 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억울함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 가지면 어떤 일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노아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담 노아 가정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